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사랑의 매라는 게 있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그리고 또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사랑의 매 잘못 들었다가는 뭐 아동학대니 뭐 학생 폭행이니 뭐 이런 일로 사법 처리가 되는 시대라서 뭐랄까요,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비디오 한번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도 나왔고 어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그 자기 핸드폰 꽂아놓고 들어 누워가지고 있는 그거 유튜브에 한번 올라와서 뉴스도 나오고 난리가 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뭐랄까요, 이제 물리적으로 예전처럼 뭐 신체에 뭐 해를 가하는 또 뭐 때린다든지 하는 그런 체벌이 아닐지라도 정상적이고 합당한 그런 체벌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우리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수업권도 중요하고 교육권도 중요하고 또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뉴스를 보면서 필리핀보다는 못하구나 한국의 학교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막 열받고 막 그랬었어요. 또 왜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들을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체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막 나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 징계라고 하는 것은 또 죄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징계의 원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야단을 치듯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백성들에게 그의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 또한 당연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의 의미가 뭘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의미가 뭘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부분 동의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야단치거나 체벌을 가할 때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 없어요. 안 되라고 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품에 안는 사랑. 예를 들어서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법이에요. 안아주는 사랑. 또 한 가지 사랑법이 있어요. 그것은 등을 보이는 사랑. 야단을 치고 체벌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바람들을 온전하게 잘 바르게만 자라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엇나가고 삐뚤어질 때마다 때로는 안아주는 사랑법으로, 때로는 등을 보이는 사랑법으로 부모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자녀를 교육하고 또 훈육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부모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품을 것인지 혹은 등을 보일 것인지 이것을 아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경험하시는 일일 거예요. 자식들을 늘 품에 안고만 있으면 그 자식이 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겁을 상실하죠. 더 막 나갑니다.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래도 엄마가 야단을 안 치네? 그래서 더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등만 보이면 애들은 삐뚤어져요. 엄마가 나 안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의 사랑법을 유효적절히 사용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등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징계라고 쓰긴 하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것을 사랑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근본과 출발점은 어디냐면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혹독합니다. 그 징계는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어떠한 데미지를 주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을 왜 행하게 되느냐 하면 세상 것이 더 욕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기는 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깁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족속이에요. 그 미디안을 회초리 삼아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의 횡포 때문에 산으로 도망을 가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주거지를 뺏겼다 그런 말입니다. 주거지를 뺏겼다. 3절 말씀에 보면 파종할 때 해필이면 파종할 때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와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싹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시작하고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랄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 둬요.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짓게 만들어 놔요. 그러다 꼭 추수를 할 때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 다 한 거 걷어가고 하나도 안 남기는 거죠. 그리고 물건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뭐 떼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놀고 있으면서 자기 짐승들 먹이고 자기들도 먹고 그러다가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의식주를 7년 동안이나 털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2년 겪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7년 동안 사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낙다운 상태로 7년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수탈이 심했는지
밀은 원래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 넣고 거기서 타작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징계가 7년 동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행했던 악과 비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혹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도 비례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만큼 징계도 커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징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의 징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잘못했어. 또 하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믿음과 혹은 그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이 시련과 고난 말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고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운이 안 좋았어. 그때는 재수가 없었어.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 그때는 내 실수였어. 애써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극구 부인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희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를 하나님이 내게 정신 차리라고 내리시는 징계구나. 그래서 좀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재수가 없거나 혹은 운이 나빠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이 징계가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걸 꽁꽁 숨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죠.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가 남몰래 저질렀던 이 범죄 행위를 까발려요. 그때 다윗은 요즘 왕들 다 그래. 왕이 초를 몇 명 거두는데 그건 대수로운 일이라고 막 그래. 이렇게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심상이 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회개했던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나 버리시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어요. 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걷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달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졌으니 달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진중하고 신중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징계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신지 아세요? 다윗이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정실 부인만 7명이에요. 그런데 바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불륜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 징계를 받으니까 그 불륜녀의 몸에서 나온 자식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잘 맞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더 매를 맞을 자세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들은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잘못한 자식에게 매를 들 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헤아리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매를 맞고 이놈이 정신 차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들한테 매를 대는 것이지 너 죽으라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잘 받으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남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안 때립니다. 때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내 자식도 아닌데 걔가 얼마나 잘못했든지 간에 왜 손을 대요?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댔다가는 싸움 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멋대로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 나한테 아무런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없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아주 예뻐하셔가지고 봐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징계가 없다고 눌러날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일 순종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대로 살고 세상 욕심 부리면서 사는데도 내가 아무런 삶의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뺀질뺀질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면서도 징계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룰루랄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징계받는다는 그 자체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생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서 징계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감지하지 못해서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라서 징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징계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무증상자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를 걸렸는데 자기는 이걸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징계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다. 안 받는 사람이 없다. 다만 민감하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겨서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의식주의 다양한 방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된 사업이 갑자기 꼬인다든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다든지 생뚱맞게 갑자기 예상도 못했던 일이 퉁퉁 터진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간다든지 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체벌하시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빨리 알아먹어야지.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왜 그럴까? 내가 실수해서 그럴 걸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내가 정신 차리라고 일을 꼬아놓으셨나? 이걸 빨리빨리 이걸 민감하게 잡아내고 알아내고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에 둔감해서 이걸 모르고 지나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들 징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징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왜 빨리 알아차려야 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요거를 못 알아차리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계속 징계가 반복돼요. 무한 반복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교육하고 이렇게 한번 야단치고 매들을 때 다 경험이 있잖아요. 너 뭐 잘못했어? 물어보죠. 예? 그걸 때리잖아요. 뭐 잘못했어? 근데 애들이 가끔 오답을 할 때가 있어. 부모가 원하는 답을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박 우기는 애들이 있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고집푸는 애들이 있어. 걔들한테는 용서가 아니라 계속 매만 나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자기 죄를 알 때까지. 계속 부모는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지 이거를 빨리빨리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은 계속 징계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인지 빨리 찾아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야 우리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구원과 평온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계속 맞아요, 계속.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계속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정리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일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계속 매만 만나. 그 징계만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 단계가 이렇게 순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대로 순환만 돼도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요. 이게 순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 보통 어디서 막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징계의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있는지, 왜 일이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준비 철저히 했는데 왜 일이 틀어지는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무한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를 거쳐서 지나가야 돼요. 징계는 다 받아요. 목사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라든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맞고 있는지, 우리가 왜 징계를 당하는지 그걸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딱 막혀가지고, 여기서 막혀가지고 계속 징계와 징계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누가 더 빨리 이 징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가 문제겠죠.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빨리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고 인식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야 바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이 징계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두들겨 맞는 그런 징계의 시간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오늘까지 사사기의 기본 구조 2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신분을 떠나서,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게 더 좋아 보이고 그거 갖고 싶고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거기에 비례한 체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요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 돈의 어려움, 손해를 보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 망치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오면 그게 복으로 연결돼요. 근데 미련스럽게, 자기 잘못 없다고 꾹꾹 막 어금니 깨물면서 부모에게 나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애들처럼 그렇게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매만 만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손에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를 돌아볼 것인지,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저 어금니 꽉 깨물고 이건 하나님의 징계 아니야 라고 우겨서 계속 맞든지. 오늘 말씀의 의미 잘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징계의 단계를 넘어서서 부르짖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 좀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이런 어려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해서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영적인 사생하고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징계가 나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복으로 바뀔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